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시작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문가같이 나와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삶에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기적과 매 순간이 기적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처음 함께 하실 찬송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텐데 저도 이 찬송 되게 오랜만에 처음 간주자 선생님께서 이 찬송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된 찬송인지 얼마나 옛날 찬송인지 항상 깨닫게 되네. 한번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 때문에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밭을 갚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하라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로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2절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꺼져가는 눈빛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네, 세월이 쏜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참 실감을 느끼게 할 만큼 빠릅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전에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적시고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도 코로나로 코로나 확진자에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할 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들고 서실 안영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이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기간 동안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2단계 3단계 풀려서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실 우리 안영준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이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 싸움에 삶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로나 우로 치우쳐 헛된 근심과 걱정 속에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의 장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일상생활을 이제 정상화의 단계로 시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하셔서 2단계 3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로 말미암아 예배의 감격과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사오니, 이번 위드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14,000여 교회가 참여하여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영적 대반전이 일어나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한 김판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김판수 목사님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과정에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영주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상하게 10월 달은 마태복음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배경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에서부터 하겠습니다. 16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이 지나고 그로 인해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십자가 순환이 있기 1년 전의 행적인 14장부터 17장 사이의 내용인 것입니다.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작당을 하여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실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보여준 인본주의적인 교리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공생애 계시 후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구속주이심을 마침내 밝히시는 굉장한 구절입니다. 21절부터 28절은 주께서 메시아로서 전 우주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치러야 할 구속 희생의 구체적인 방법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최초로 예고를 하시고 이에 대해 제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구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나를 무엇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재빨리
제일 먼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담대하고 신속하고 천금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수리아어입니다.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통용되던 일종의 히브리어의 사투리 같은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페트라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게바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신앙 고백을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은 나중에 사도들이 만드는 기독교 신조에서도 핵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1장 41절 4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도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을 부각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되어 메시아의 신분과 사역의 특성과 목적을 잘못 이해하는 잘못을 이 16장 14절에서 범함으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매우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말에서 바요나라는 말에서 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말이 붙으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군요. 바란 아람어로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을 말합니다. 노아의 손자 16명 중에 하나였고 시리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까이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한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를 침공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람어는 그 이스라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서 굉장히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국제적인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와 이 아람어는 약간 사투리 같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오히려 경상도나 전라도 사투리 정도에 해당하고 오히려 아람어가 서울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히기가 굉장히 쉬운 사투리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굳이 바요나라는 그 원래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인간인 베드로가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 순간 계시의 은총을 받아서 그 계시의 은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혈육이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영적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뜻에서 더욱더 강조된 표현인 것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여기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그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라는 구절에서 베드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트로스의 히브리 발음으로 돌 또는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게바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하게 붙여지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런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을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에서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는 그 중심 구절로 내세웁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수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우리니까 우리는 교회의 황제다, 뭐 이런 식의 그 교리를 내세우는 근거 구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리를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은 최종적인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는 구절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장차 세워질 최후의 교회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으로 18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에 그 권한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잘못 인용되는 그 사례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계시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알려지고 또한 깨달아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교회에 일정량의 치리권을 부여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구절은 베드로나 그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사도들에게 진리의 선포와 권위와 권명과 권징에 대한 권한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부분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도 다시 제자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왕을 따르는 신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이 욕망에 찬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선동할 것을 경계하시고, 또한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르기 전이므로 그 시기를 제한하셨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것이 자신이 온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 그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라는 그 구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기에서 항변조라는 말은 책망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하는 어조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훈계하는 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은 마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취소해 빨리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요란하게 난리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혀 자신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으므로 예수님의 계획조차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는 부분에서 돌이키시고 라는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방향을 바꿔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은 광야에서 사탄을 만났을 때 사탄을 쫓아낼 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전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다가 여기 구절에서는 최악의 비난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사탄 자체는 아니나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되는 도구가 되어 있음을 야단치신 것입니다. 제자란 따르는 자이지 스승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뜻은 나의 방해꾼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십자가 순환을 말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구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구절에서 따른다 라는 말은 그냥 그 스승의 위대한 명성 그 스승의 어떤 위대한 능력만을 가지고 그 뒤에서 자신의 목적을 따로 가지고서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 제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과 그리고 또한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 분하고는 한 주간 잘 지냈냐고 얘기를 잘 나눴는데 다른 성도님들하고는 그렇게 나누지 못했네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의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왔고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서 청빙이 이루어지게 되니 사실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좀 허전하여지고 사역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16에서 19절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야, 드디어 내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인해 주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수제자인 척 설쳤는데 드디어 내가 이 수제자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라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에서 내가 진짜 킹왕짱 해먹겠구나. 여러분들 킹왕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제일 위에가 된다, 1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새 새로 만들어진. 근데 예수님은 돌연 십자가에서 자신이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엄청 생뚱맞은 말을 하십니다. 이 전까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제자들의 대부분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위대한 기적을 보인 그런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으로,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십자가라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야단쳐 가면서까지 그 계획을 바꾸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전에 엄청난 칭찬을 하셔서 완전 업돼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최악의 야단을 치십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성경 한 구절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구절은 거의 이 구절 정도가 드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스스로 꿈을 꾸고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재앙도, 반면 너무나 잘된 일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320원 정도입니다. 예전에 계산을 해봤더니 그거를 그럼 2마리니까 반으로 나누면 한 600 얼마 정도 되잖아요. 참새 한 마리 600 얼마짜리 그 인생, 새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렵네요. 그런 가치 없는 것과 같은 그 새의 삶조차도 그 새가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막고 싶더라도 그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으키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자주 이렇게 저의 상용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환경과 저도 까먹었네요. 갑자기 하려니까. 어쨌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당뇨약을 새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을 바꿔서 당뇨약을 새로 먹었더니 그 당뇨약을 먹으면 악몽을 꿀지도 모릅니다라고 했었다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진짜 막 악몽을 몇 번 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좀 꿈이 정상화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좋은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 가운데 음성이 있었습니다. 반칙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네, 꿈에서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꿈에서 야단만 맞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한 교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게 너의 분깃은 너의 목은 준비되었으니 아쉬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그 태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내가 바꾸고 싶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반대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칭찬받는 선택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야단치고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으로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늘 올바른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돼서 내일부터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10% 20% 예배를 드리게끔 하고 다음 주는 다음 주 지침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교회로 발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수준은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주중에 문자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도 오늘 교육자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다음 주에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13,000여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는 14,600교회가 아마 넘는다고 합니다. 21일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시간은 7시 반부터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문화행사로 해서 7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7시 반에 나와서 중보기도 각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7시 반부터 나오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도 중단을 하고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중기도회도 마찬가지로 다음 별도 광고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한 우리 김판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이 예배 후에 위임 청빙을 위한 공동회를 다음 주일날 개최를 합니다. 이 공동회에 어떤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가 일주일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로 마침내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게 주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 중림교회가 제일 앞서 행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11조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지전능하사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이 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 구원 계획에 앞장서는 우리 중립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